오늘부터 몇 주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에 그 야곱처럼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드물 정도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잡초와 같은 인생, 지렁이와 같이 질긴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표현할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아주 질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말년에 자신의 가족을 다 이끌고 예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먼저 예굽에 정착을 했던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요.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요. 그때 야곱이 그 바로의 물음 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이 1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애를 야곱이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란 한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13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산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이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과 3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말년에 49장에서 말년에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축복의 장면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복이 10조의 복보다 더 낫다. 아브라함,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 복보다 자신의 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기에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질적인 복을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130년의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 속에 나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어떤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은 현세적인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것만큼 최고의 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이 내 복이 10조의 복보다 나은데 그 복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경험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상치 않게 태어났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의 나이 40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그 바담 아람에 그쪽에서 이제 그 친척 가운데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40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결혼하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시간만큼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어떤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이삭은 리브가의 그 고통, 자식이 없는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도 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임신하지 못한 그 괴로움, 고통을 알고 하루는 리브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간절히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도록 해요. 그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지 쌍둥이 아이를 갖게 되어져요. 쌍둥이 아이를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 아이의 움직임이 남다른 거예요. 쌍둥이 아이들의 움직임이 남달라요. 태중의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도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어머니가 이 태중에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도 이 뱃속의 아이가 태 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것을 느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뱃속의 아이가 서로 싸우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에게 들려줘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 두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비밀을 오늘 리브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해산 기한이 됐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몸이 붉어요. 그리고 전신에 털옷을 입은 같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붓고 털이 많아서 그것을 본따 이름을 짓는데 예서라고,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서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 말로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속이다, 제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과 예서가 태어날 때 나이가 60이에요. 60.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60에 이삭은 자기의 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야곱과 예서가 이제 장성하게 되어져요. 장성한 이 예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이 되었다. 남자다운 기질을 가진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어머니의 성격처럼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한 그러한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극명하게 그들의 성격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에서는 남자다운 성격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았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또 보면 이삭은 자신을 닮은 그 예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자기를 닮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좀 부모가 이 자식을 편애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서로 자기를 많이 닮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요. 들에 나가다가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하루 종일 나가서 이제 피곤한 몸으로 지친 몸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야곱이 쓰는 그 죽 냄새가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예서의 코를 자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서는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가서 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형의 요청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나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야곱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이러한 제안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야곱의 행동은 계산된 행동이에요. 계산된 행동. 그것이 오늘 야곱이 가졌던 행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어쩌면 장자가 태어나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뭐 장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는 뭐 복 중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라면서도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을 늘 그런 생각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형이 마침 그 들에 나가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허기진 배를 안고 왔을 때 그 죽을 쐬고 있는 야곱의 그 죽 냄새에 의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야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내가 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주라. 그때 오늘 예서가 그 야곱의 제안을 받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5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40일 동안 굶어도 안 죽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굶어도 안 죽어요.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야.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니까 그 명분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라. 야곱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그 야곱,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겠다고 하는 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줘요. 팔아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성경은 아주 예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에서 예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정확하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예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냐?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단순히 명분을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예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명분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명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이따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보다 진리가 더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배고픈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명분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단 이 문제가 야곱과 예서만의 문제일까? 야곱과 예서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가 뭐냐? 명분을 선택할 거냐? 진리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앞에 명분이냐 진리냐 그것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의 선택의 삶은 명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자신에게 주어지느냐,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은 참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예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명분보다 내 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 유익, 이익 이것을 위해서 내가 현재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는지 그 아브라함이 기르는 그 가축대와 조카 롯이 기르는 가축대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도 많은 가축대가 너무도 많아지니까 그들 가축을 먹일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소지가 부족하니까 그 초지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좋은 초지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니까 결코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초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 서로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서로 가축의 떼를 먹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고 나는 그 나머지 네가 선택한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을 해야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활 근처에 요단 동편 소활 근처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 아니에요. 비옥하고
뭡니까? 초지가 많아요. 초지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것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뭘 그가 선택의 기준을 삼았습니까? 그가 선택한 기준이 진리였어요. 진리.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조카 롯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 결과가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명분을 쫓을 거냐 아니면 진리를 쫓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우리 앞에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예서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서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 망령된 자의 행동이라는 망령된 자의 행동.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 하고 보니까 늙어서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 벗어난 것, 이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상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정상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서는 현실적인 것, 진리를 미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명분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명분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서가 갖는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명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현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영광보다 보여지지 않은 영광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주어질 영광의 크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현재보다도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장차 주어질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장차 주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그 명분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서는 당장의 진리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예서와의 다른 점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거기를 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뭐냐?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 실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남성교들 여기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예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한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닥뜨린 그 운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보디발의 그 집을 섬기죠. 열심히 섬겨요. 그 결과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요.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무,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임을 하게 되어져서 손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명분을 쫓아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눈앞에 있는 실리를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건 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는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간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 요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이게 형통한 사람이지. 세상적으로 여러분 복을 많이, 물질의 복,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 얻은 대가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혹독한 시련이 시작돼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삼촌, 어머니의 고향 땅 예삼촌이 사는 바담 아람에서 2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믿음의 행적들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무엇 때문에 조롱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학대를 받았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학대를 받고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이름을 얻기까지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만큼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진리 앞에서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의 진리,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그 유익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의 행동이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염려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야 될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세상에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이 가치에 붙들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참된 가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진리를 쫓느냐, 명분을 쫓느냐,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이라고 하는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명분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상의 것,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는 세상이 변하면서 가치도 다 변해요.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녀의 신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 때문에 세상의 많은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